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이 시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자라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다가 오늘은 또 날씨가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할게요. 인사하실 때 우리 오랜만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따봉, 따봉, 따봉.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먹으려는 그 찰나, 그 음식에서 살살살 냄새가 풍겨 나오고 뭔가 빛깔이 조금 흐릿하게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정말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때 그때 느끼시는 그런 좌절감과 슬픔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참 두부를 참 좋아합니다. 두부를 참 좋아해서 혼자 혼자 살 때, 원룸에서 혼자 살 때 강도사 시절에 두부를 냉장고에 많이 재워놨었는데 그 두부를 탁 열었는데 냄새가 확 올라오면서 먹지 못한다는 그런 좌절감에 참 슬픔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음식이 상한다는 거예요. 음식이 좀 안 상하고 이것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한 50년, 100년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음식만큼 참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만큼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그 신앙을 붙들고 그 신앙에서 진보된 모습으로 더 나아가야 되지, 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좀 이상해지고 냄새가 나고 좀 흐리멍텅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것은 대구에 정말 인지도 있고 참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제자들이 대구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섬기시고 이 목사님을 그렇게 따라 정말 열심히 그 사역에 감당하셔서 대구가 참 이렇게 복음화에 참 이렇게 열심을 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그 목사님께서 치매에 걸리시고 말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움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과 중간 과정과 끝이 늘 동일하고 늘 그렇게 나아지고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런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변치의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드디어 기도원에 대한 설교,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12월 9일 첫 이 자리에 서서 지금 두 달 더 됐나요? 네. 설교를 한 80번 정도 했더라고요. 그 80번의 마지막 그 10분의 1, 8번을 이 기도원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 기도원에 대한 설교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6장 그 포도주 틀에서 사람들의 그 시선을 그렇게 피해가며 그 밀타작하는 그런 겁쟁이 기드온, 하나님께서 그 겁쟁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던 그 6장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며 큰 능력을 힘을 더하여 주셔서 13만 5천 명의 그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는 7장의 그런 이야기, 7장을 함께 또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 마지막을 통해서 기드온의 그 말년에 대한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기드온의 그 말년의 그 삶이
이전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에서 참 우리는 좀 안타까움을 느끼며, 또한 우리는 이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실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또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원의 8장 5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8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 이 300명의 용사가 지금 이 추격하다가 배가 고파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 그 세바와 살문나를 그렇게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지금 힘이 든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이 기드온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기드온이 그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5절에서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백성. 이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는 그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레겔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레겔이라는 단어는 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신체의 발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는 의미는 내 발 아래에 있는, 내 발 밑에서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 기드온이 그의 300명의 용사, 그의 동력자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의 그 대답 가운데, 기드온의 말 가운데 그 상하 질서가, 신분이 그렇게 상하 질서가 생기고 기드온이 지금 그들을 다스리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기드온은 스스로 숫곳 사람들에게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사사기 7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7장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다른 그런 단어를 사용하셔서 너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이 7장 2절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 8장 5절에서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나를 따르는 백성, 그리고 7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 이 따른다는 그 단어가 동일해서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7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하실 때는 레겔이라는 그 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고 아쉐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너와 함께 하는 자라는 그런 단어로, 의미로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자들을 내가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기드온과 같은 그런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300명을 기드온에게 붙여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와 동력자, 너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로 말씀을 하시며 너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기드온은 이 숫곳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는, 내 발밑에서 나를 따르는 나의 신하들, 나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기드온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용하는 그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문 우리 8장 18절에서 드디어
기드온이 살문나와 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기드온이 그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다볼에서 너희가 죽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세바와 살문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들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기드온의 그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처럼 왕자 같은 모습이더라. 고귀하고 존귀한, 네, 아름답고 잘생기고 사랑스러운 그러한 모습이더라 라고 그렇게 이 세바와 살문나가 사탕발림 그런 달콤한 말로 이 기드온을 그렇게 이야기를 기드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8장에 들어서서 이 사사기의 기록자는 의도적으로 왕이라는 이 기드온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왕의 그러한 모습으로, 고귀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이 몰아가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법에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드온은 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21절에서 그렇게 죽이게 됩니다. 그들을 죽이고 또한 그들의 낙타 목에 걸려 있던 초승달 장식을 자기가 취하게 됩니다. 이 낙타 목에 걸려 있는 초승달 장식은 지금 이 낙타를 타고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라는 그런 표식입니다. 그 대통령 또는 외교관들이 타는 차 남바가 일반 차량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듯이 군대에서 장성급이 타는 차는 붉은 그런 남바에 별 모양이 있듯이 이 지금 그 낙타의 목에 걸려 있는 그 초승달 장식은 이 장식을 가진 낙타를 타는 사람은 왕이다, 지도자다, 리더다라는 그런 의미를 표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기드온이 취하게 됩니다. 그 왕들이 타는 그 낙타를 죽이고 그들을 죽이고 낙타의 목에 걸려 있는 그 장식물을 자기가 취합니다. 이 미디안 사람 또는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이 그들은 달의 여신을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달의 여신의 그 축복 가운데 보호 가운데 그들이 산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 낙타의 목에 그것을 걸어 두었다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지금 그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드온에게 당신의 왕조를 세워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한 부탁을 지금 기드온에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다스리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우리의 아들이 살고 우리의 손자가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기드온은 23절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의 그 말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 말이 참 멋진 말, 옳은 말, 아주 믿음의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이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삶,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기도원의 말은 분명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의 말과 그의 삶이 좀 다른 모습들이 이제 24절부터 그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24절에서는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너희들의 왕이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될 것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너희가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달라. 그리고 26절에 보면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우리가 세겔이라는 그 무게를 사용하지 않아서 얼마나 무거울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성경의 옆에 있는 각주에 보니까 약 19kg라고 합니다. 금 19kg. 제가 오늘 아침에 정확히 금 시세를 쳐서 금액을 알아왔는데요. 그 금액이 9억 796만 2120원입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으시네요. 9억 쯤이야. 뭐 그렇게 네. 재밌는 것은 이 금이 사람들의 귀에 걸려 있는 귀고리의 무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 12만 명을 죽이고 그들의 귀에 걸려 있는 귀고리를 가지고 탈취했는데 기드온이 그 귀고리들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막 내어 놓을 때 그 무게가 19kg.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억 796만 2120원. 저는 상상이 가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런 금액이 단번에 그렇게 모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 기드온이 그의 말과 그의 삶이 다르다는 첫 번째 그 증거가 그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있었고 첩이 있었고 또한 그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많은 첩을 거느리고 많은 아들들을 거느리는 사람들은 왕입니다. 왕들이 보통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왕들이 하는 그러한 삶을 기드온이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기드온 이전에 기록되고 있는 그 사사들에 보면 이러한 기록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온니엘, 입다, 삼갈, 드보라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이 기드온 이후에 등장하는 입산이라든지 압돈이라든지 이런 사사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 그가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 기록하지 않고 그의 아들이 몇 명이고 그의 딸이 몇 명이고 그 아들들이 낙타를 얼마나 탔고 이런 이야기들로만 이 기록되고 있는 그런 이 사사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기드온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사들이 점점점 연약하고 연약한 그런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왕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이 당신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그의 삶에서 왕처럼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겜에 있는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9장부터 이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멜레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소유격으로 좀 어려운데,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가 붙으면, 모음 이자가 붙으면 소유격으로 나의라는 단어가 됩니다. 아부의 소유격인 이가 붙어서 아비가 되고, 멜레크가 더하여져서 아비멜렉이 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드온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붙이면서 이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그렇게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기드온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 기드온이 왕이다. 기드온이 왕이다. 그러한 의미가 계속해서 불려지게 될 것이고, 그러한 인식 속에서 사람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들, 특별히 그의 아들 이름을 그렇게 붙이면서, 그리고 그에게 자녀를 그렇게 많이 두며 왕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을 자기가 취하게 됩니다. 정복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시게 됩니다.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를 때,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며, 그리고 7일 때 마지막 날에 7번 돌며 와 외쳤을 때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짐으로 여리고성이 함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을 통해 그 모든 전리품은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기에 그 전리품 역시 분명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전리품 얼마를 자기의 장막 가운데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쟁인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미디안 백성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듯이 7장 2절에서 너희의 손이 너희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노니 내가 32,000명 너에게 모여있는 그 32,000명을 흩어지게 할 것이다, 줄여갈 것이다. 결국에는 300명이 그렇게 남게 됩니다. 300명으로 132,000명을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그들의 손에는 좋은 무기도 들려있지 않습니다.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만 들려있는 이 상황에서 그 300명이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그런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 바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라는 사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그 모든 전리품을 분명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 전리품들 중에 얼마를 자기에게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모읍니다. 그리고 27절처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만이 입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그 성막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기드온이 지금 금을 모아서 에봇을 만듭니다. 어찌 보면 역시 기드온 모아서 하나님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금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게 됩니다. 지금 성막은 실로라는 지역에서 그 성막이 지금 있습니다. 실로의 성막이 있습니다. 제사장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다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심이었다라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었다라면 만든 금 에봇을 가지고 실로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넘겨줬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기드온은 자기의 그 성읍 오브라에, 자기의 집에 그 금 에봇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성경에서 음란하게 되었다, 음란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을 하면 보통 대개는 두 가지입니다. 정말 실제로 음란한 그러한 모습 또는 모습과 또한 그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이런 음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은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음란이라는 그 표현 방법은 우상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 에봇을 자기의 집에 만들어 놓고 그곳에 앉혀두고 모셔두고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집을 집중하며 자기의 집을 관심을 가지며 자기의 집으로 몰려오도록 지금 기드온이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실로로 가야 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에봇을 자기의 집에 만들어 둠으로 사람들이 실로에 가는 것을 막고 자기의 집으로 지금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 지금 기드온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도로 자기의 집에 둔 것입니다. 기드온은 단순히 왕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라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쩌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아니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꿈꾸고 바라고 있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은 그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자녀들 대에 드러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그 아들이 70명의 그 형제들을 죽이고자 청부업자들을 그렇게 고용을 하고 잔치 가운데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딱 한 사람, 요담이라는 그 형제만 몰래 도망을 가고 나머지 69명을 이 아비멜렉이 다 쳐 죽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라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드러내며 왕 노릇을 그렇게 하는 모습이 이 사사기 9장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높은 자리를 꿈꾸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 중에서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 유력한 그런 재벌가도 나와야 되고 훌륭한 교육가도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제가 막고 그러한 것을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탈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과 삶이 전혀 다르게 이분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말은 이렇게 해놓고 저기에서는 삶을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썩어 사라질 것을 손에 쥐며
그 손에 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그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소망하시고 바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이,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는 우리의 인생이 세상 가운데 늘 그렇게 한계에 부딪히며 실패와 좌절에 있는 그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이 말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에 많은 미혹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자꾸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들이 분명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에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겁쟁이를 큰 용사로 만드시고 300명을 13만 5천 명을 무찌르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을 통해 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도,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그 일들을, 그 시간들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며 날마다 하나님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은광교회가 또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큰 권세를 더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더 넓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처음과 과정과 끝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날마다 주님 가운데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은광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또한 만방의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엎드리게 하시고 굴복하게 하시며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